창세기 2장 8절과 레위기 16장 2절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죄인이 접근 금지 당한 곳 두 곳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정말 화려한 옷으로 입혀준 것과 같은 그런 동산입니다. 그래서 동산은 울타리로 둘러싼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옷 입게 하신 아주 아름답고 은혜롭고 평안하고 영광스러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곳에 두셨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서 금단의 열매를 먹고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 후로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인해서 그 땅 안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즐거움 안으로, 평안 안으로, 하나님이 울타리 쳐진 그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후손 모든 그 후손들이 다 아담의 죄 아래서 사망을 열매 맺고 심판받고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죄에 찾고 채워져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곳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소에 보면은 이 휘장이죠. 휘장 이 안쪽으로 휘장 안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위에 이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자정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은 그 누구도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아론이라 할지라도 매일같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아론이라 할지라도 무시로 항상 매번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아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이었지만 이 아론도 휘장을 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가는 거예요. 홀로.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론 대제사장만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론. 그리고 아론 지파의 그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대제사장으로 선택된 그런 사람들만 1년에 1차씩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1년에 1차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1년이 36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360일, 그러니까 1년, 오늘날로 따지면 365일. 가운데 딱 하루, 속죄일 날 그 하루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 속죄일만 딱 하루 들어오는데 예배를 섬기기 위해 제사를 섬기기 위해서 한 4차례 정도
이 지성소를 왔다 갔다 출입하면서 그 제사를 섬겼습니다. 이곳에 또 들어갈 때도 아론이라 할지라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아론은 오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원히 떠나서 음부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푹 찢어져서 둘이 됐어요. 이것은 이제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들만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피를 흘려 구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나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정말 새롭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죽지 않고 사는 그 담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면 여러분들이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날에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고서도 하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은 지성소 삼아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행해야 할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의 생명수 강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은 두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카이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 곧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강 좌우편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해마다 12가실의 실과를 맺고 있습니다.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체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 보좌에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은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이 땅 저 바닷속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막힌 땅이 아니라 막힌 하늘이 아니라 막힌 지성소가 아니라 막힌 에덴이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는 활짝 열려진 참된 에덴, 하늘의 에덴, 신령한 에덴,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고 더 누리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맛보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활짝 열렸으니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곳에 나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자들만 나아갈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어요. 자, 흰 두루마리. 나는 요한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도 그 수요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인 군중을 봤대요.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자들인데 무엇을 입고 있어요? 무엇을 입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흰 두루마리를 입고 있어요. 흰 두루마기는 스톨레입니다. 스톨레. 긴 옷이에요. 긴 옷. 그러니까 흰은 희고 반짝이는다는 뜻이에요. 희고 반짝이고 찬란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짝반짝 아주 찬란한 그리고 긴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톨레 긴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권위의 표시로서 입는 옷이에요. 권위의 표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들만이 입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스톨레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만 입는 흰 두루마기 옷을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권위의 표시로서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분. 자, 신분과 삶을 의미해요. 첫 번째로 이 신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중간태로 돼 있어요. 옷을 입었다는 말이. 희고 찬란하고 반짝이고 영광스러운 이 흰 두루마기는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장 바닥에서 그냥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정말로 찬란하고 반짝이고 영광스럽고 귀한 옷이에요. 이 옷은 오직 내가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 받을 때 비로소 중간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지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연합하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그 신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려의 관복과 조선의 관복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입는 그 관복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딱 보면 이 사람이 조선에 살고 있으면서 고려의 회복을 위해서, 고려의 복원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입는 옷은 조선의 관복이 아니라 고려의 관복을 입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려의 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의 신하들이 입는 관복과 조선의 신하들이 입는 관복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이 스톨레, 이 거룩한 흰 두루마기 이 가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인이고 표식이고 옷이고 신분을 표현해 주는 그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할렐루야. 그 모든 권위의 옷을 여러분들이 다 입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옷은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흰 두루마기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고 돼 있어요? 옳은 행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옳은 행실. 세마포가 가로줄 세로줄 이렇게 짜여 있듯이 우리의 의로운 생활 하나하나가 짜여서 영광스러운 권위의 표식,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라는 그 표식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그리스도의 옷에 오물이 묻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인데 우리의 삶 자체가 늑대와 같은 서로 물어뜯고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는 죄를 짓고 썩은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다시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의의 세마포의 오물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빨아야 돼요.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그 하늘 성문으로 들어가서 그 도성 하나님의 나라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 흰 거룩한 세마포를 깨끗이 빠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끗이 빤다라는 말이 능동태 분사거든요. 능동태 분사.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빠는 거는 하나님이 빨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빨아야 돼. 여러분 직접 빨아야 돼요. 여러분 대신해서 남편이 빨아주는 거 아니고 아내가 빨아주는 거 아니고 자식들이 빨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직접 내가 빨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빨아야 돼요. 그 분사기 때문에 어디서 빨아요? 교회에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빨아요? 어떻게? 주님 앞에 눈물 흘려 회개하며 기도하고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약속하며 내 삶을 고치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이 죄를 이제 끊어버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빠는 거예요. 장소 방법을 얘기했으니까 시간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분사니까. 그럼 언제? 바로 지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거 들킬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남들 앞에 다 들킬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바로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장방시 2.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 내가 왜 주님 앞에서 나의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방법이 없어요. 이 흰 두루마기를 스스로 자신이 직접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 들킬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이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들켰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그 죄를 숨겼잖아요. 밧세바의 남편 그 우리아로부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장 맨 앞자리에서 화살바지로 썼잖아요. 청부살인한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이런 더러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것을 숨겼잖아요. 꼭꼭 숨겼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주님 앞에서 회개의 시를 기록을 해요. 그 51편이 다윗의 회개의 시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회개의 시예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들켰다는 거예요. 들켰다는 거야. 들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같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언젠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숨길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감춰둘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들키기 전에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찔리자마자 그냥 회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양심에 찔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 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아주 막대 먹고 사악하고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리자마자 저들이 회개하잖아요. 저들이 회개하니까 그날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음에 저들이 또한 각자 있는 곳에서 그때 미끄베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 침례를 받아요. 또 솔로몬이 판 저수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다 그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에 3,000명이나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 죄는 드러날 때까지 걸릴 때까지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양심에 찔리면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회개. 이것을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있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죄인들은 이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치 않아요. 그러면서도 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우리가 이렇게 악한 짓을 행하는 것을 보리요. 그래. 누가 우리의 뒤에서 후욕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리요. 법모 술수를 누가 이해하리요. 주가 어떻게 알겠으며 하나님이 어찌 눈치를 챌 수 있으리요. 이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뭐로 하는 거예요? 그 조각된 신상, 우상으로 아는 거예요. 우상들은 눈이 있지만 그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입이 있지만 그 입으로 말하지 못하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마치 조각신상 우상처럼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짓밟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 거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이란 또는 저주란 없다 이거예요.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잘 살 것 같아요?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성태를 베풀어서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가정, 사업,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순간에 다 침을 당하고 찍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라고 한탄할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벌거벗은 몸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양심에 바로 찔리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권세의 옷을 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나가지고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후 3년 반 7대접 심판이 부어지잖아요. 7대접 심판. 그때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종기들이 그냥 온 몸에 막 얼굴에 막 덕지 막 그냥 고름덩어리들이 그냥 다 들러붙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아요.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행위를 회개치 않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여러분, 그는 너희에게 무엇으로 침례 주셔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성령 침례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예수 충만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앞에 내가 부족함이 있고 내 양심에 가책이 있고 찔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의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래서 그런 알곡들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숨기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세상과 더불어 사는 그런 음란한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했을 때 이 불은 뭐예요? 불침례예요. 불침례. 이 불침례는 무슨 침례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지옥 불모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 불모 침례.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 받은 알곡 성도들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 성도들은 불로 태우는 그 침례 가운데 들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불침례예요. 불침례. 여러분, 죄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이나 지성소가 차단되어 있었어요. 막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활짝 열려 있는 시대입니다. 활짝 열려 있는 시대예요. 누구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에서 12실가를 맛볼 수 있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잎사귀는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참된 에덴, 그 에덴을 회복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의 가책과 마음의 찔림이 있다라면 숨기고 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교회에서 회개하고, 끝까지 즉시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고치고 회개할 것이 없는 정말 충직한 성도들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생명 있는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하나님 다윗을 회복시키시잖아요. 왕으로서 일하게 하시잖아요. 그 왕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런 삶으로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이 희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이 흰 두루마기 이 옷이 오물 묻어 있고 죄로 덕지덕지 숨겨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신학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오물이 다 묻어 있어요. 아니, 이 옷을 입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그런 몸으로 뛰어다니고 있어요. 너무나도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눈을 약을 사서 발라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이 무엇 옷을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우리의 옷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오늘 시간 분별하시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깨끗하게 빨고 돌아가셔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